네,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 본문 3장 21절 이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의 시작과 또 인류의 시작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과 아담 또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 인간의 죄의 역사가 시작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3장까지 보면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예배의 형태를 갖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격식과 순서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우리의 예배는 이 어떤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이런 예배에 국한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또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오직 한 분 신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시편에 보면 우리 또 시편 95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시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보면 천지를 지금 보신 대로 이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시편 95편 6절과 7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또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때 그 안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한번 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118편, 136편 등등등 시편에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특히 이 시편 136편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아주 오래전에 제 친정 어머니께서 초신자였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당시 잠시 어느 기간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교회의 한 권사님의 소개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그 권사님과 함께 이제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 작정 기도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3일 동안 함께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하시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한 이틀쯤 이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함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께서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감사가 없네요. 네. 당시에 경제적으로 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어머니는 은행빚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가 막혀서 이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께서 은행빚은 누가 얻어줍니까? 만약에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서 은행빚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행빚이라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굶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굶지 않고 또 길거리로 나앉지 않은 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집으로 기도를 이제 다 마치시고 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어머니가 내내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정말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쌀독에서 쌀을 몇 끼마다 한 공기씩 이렇게 성미로 떼어서 이제 교회에 성미를 갖다가 바치셨다고 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는 이 하나님께 이 감사를 고백하고
또 이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감사, 이런 상황에서도 이 감사, 또 내가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군요 하면서 이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사실 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자, 또 삶의 예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과 또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우리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에 가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 가운데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들여다보면 이 삶의 예배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잠언에 보면 이 잠언 28장 13절에 이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그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 이 아담의 삶의 예배에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 아담의 삶의 예배에는 감사가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서부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독도 여러 번 하시고 또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여러 차례 많이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은 간결한 듯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써놨죠. 간결한 듯 하지만 사실은 이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담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 내면의 모습과 또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까지도 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과 또 이 모습들을 성경은 또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좋았더라 하실 만큼 그렇게 좋았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또 누리라고 그렇게 하셨건만 이 아담은 별로 이 하나님이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뭔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우리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장면에서 보면 여자를 보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이 좋아하는 아담의 모습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여자를 이 돕는 배필을 함께 하나님이 주셔서 홀로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받았고 또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동반자를 받았어도 이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예배는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또 아담의 삶의 예배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우리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 선악과 한 나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당시 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 온 세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이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이 나무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이 에덴 동산 전체였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어서 아주 모든 다양한 열매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다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고 또 풍성한 동물들과 또 아름다운 강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과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담에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 만 가지 것들을 자유롭게
그렇게 다 누릴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 규칙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는 가지 말아라, 저기도 가지 말아라, 이 나무들 중에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또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사실은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를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 아름답고 이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악과 한 나무에 너무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그럼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렇게 유혹을 받게 했는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이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녹여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것들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하셨죠.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또 이 생명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이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닌 이 인간은 그 결과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인간을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면서 또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너가 규칙을 어기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되고 선악 간의 판단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 스스로 멸망을 또 죽음을 자초하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너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담은 하나님을 사실 잊어버리고 이 자기한테 주어진 이 아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풍족한 이 에덴에서 이 자기의 세상이죠. 자기의 세상에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너무 신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죠. 우리가 너무 신나게 푸른 초장을 다니다 보면, 또 너무 신나게 일을 하다 보면, 또 너무 신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또 누리고 뭔가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일들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담도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아마 이 선악과를 보면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너무 좋은 세상을 누리고 살면서 결국 그 세상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도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고 이 세계를 지으셔서 나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어쩌면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담은 사탄의 유혹, 결국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가지고 누리도록 허락된 이 만 가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금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결국 이 아담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아담의 삶의 예배에는 또 회개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사탄의 말에 순종해버린 이 아담을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서든지 계시고 편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다스린 세계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셨을 텐데 아담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 보고 계셨더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과 자신을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인간인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다 보고 계셨을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이렇게 또는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던 이 아담의 삶의 예배에는 결국 회개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자,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아담보다도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온 세상을 주어도 감사가 없는 아담에게 그리고 돕는 배필까지 주시면서 이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죄를 지은 이 아담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이 회개하지 않고 이 변명을 해대는 그런 아담에게 동물을 죽여서 가죽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신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우리들의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자,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동물을 죽여서 아담이 죽었어야 되죠. 그러나 아담 대신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으로 아담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우리 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죄의 역사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이때부터 내시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가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한번 우리 또 말씀 하나를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 9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삶의 예배는 아담의 예배와 같이 그렇게 감사가 없고 또 말씀을 따르지 않고 회개가 없는 그런 실패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실수하고 또 죄로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나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참 예배의 삶,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배, 우리가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는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삶 가운데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내가 내 모습이 어느 정도 잘 되어서 내가 잘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회개하라는 그 부르심,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